창세기 17장 1절부터 5절까지 짧은 본문입니다. 제가 봉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이 99세 때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사이에 두어 너를 크게 번성하게 하리라 하시니 아브라함이 엎드렸더니 하나님이 또 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보라 내 언약이 너와 함께 있으니 너는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될지라. 이제 후로는 네 이름을 아브라함이라 하지 아니하고 아브라함이라 하리니 이는 내가 너를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함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벌써 수요일입니다. 주일 지나면 수요일인 것 같습니다. 피곤한 시간이지만 오늘도 하나님 주시는 새 힘과 은혜로 충전받는 그런 복된 시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믿는 성도라면 누구라도 하나님 앞에 좀 잘하고 싶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처럼 행하여 완전하라. 정말 하나님 앞에 완전한 삶을 그런 살고 싶은 마음들이 누구나에게 있지 않겠습니까? 근데 잘 안 됩니다. 그죠? 이게 쉽지가 않습니다. 아담의 후손인 원죄를 태어난 인간 자체가 너무나 약하고 악하고 하나님 앞에 살려는 마음은 가득하지만 결코 만만한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정말 율법에는 흠이 없다고 자랑했던 그 천하의 사도 바울도 자기가 예수님을 믿고는 내가 죄인 중에 괴수였다 그렇게 고백합니다. 또 곤고한 사람이다, 골치 아프다, 딱한 사람이다 이렇게 자신을 표현했습니다. 우리 믿음의 조상이라고 이야기하는 지금 아브라함도 사실은 큰 실수를 많이 했습니다. 애굽에서 아내를 동생이라고 속여가지고 좀 비겁한 모습도 보이고 또 하가를 취해서 또 아들을 놓고 이런 일들 때문에 하나님 앞에 혼나는 내용이죠. 오늘 참 아브라함도 그런 실수를 합니다. 어찌 보면 큰 우리에게 위로가 되는 말씀인 것 같기도 합니다. 저와 여러분은 오죽하겠습니까? 바울도 아브라함도 그랬는데 위로가 됩니다. 교회 내에서 아무리 우리가 믿음이 좋아 보이는 장로님도 권사님도 집사님도 목사님도 사실은 다 똑같습니다. 다 똑같은 것 같아요. 어쩔 수 없는 인간이고 연약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오늘 말씀하십니다. 행하여 완전하라. 너 좀 행하여 완전하게 살 수 없겠니?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그런 말씀을 주셨습니다. 행하여 완전하라. 하나님께서 왜 이런 말씀을 하셨겠습니까? 아브라함이 참 저 먼 그 이국 하란 땅에서 하나님의 말씀만 듣고 정말 믿음으로 떠나왔지만은 이제 보면 하란에서 처음 하나님을 그때는 우리처럼 성경이 있는 것도 아니고 선지자가 있는 것도 아니고 아무도 믿음의 선배가 없었습니다. 자기 혼자 첫 출발입니다. 완전 새신자죠. 아무것도 모릅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러 가지 시행착오를 겪게 됩니다만은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을 훈련을 시켜 나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처음 75세의 나이에 부름을 받아서 가나안 땅에 왔다가 얼마 안 있어서 기근이 나가지고 애굽 땅으로 들어갔지 않습니까? 지난주 말씀드렸지만 애굽 땅에서 아내를 속여가지고 덜른 그 바로 왕한테 아내 사례가 잡혀가가지고 성경에는 없지만 얼마나 아브라함이 마음이 참 답답하고 간절했을까요? 밤새워 아마 기도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 기도하고 어쩌면 서원 기도를 했을지도 모릅니다. 제가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죠. 그 지난주에 참 감사하게 제가 설교를 너무 잘해가지고 우리 성도님들이 참 이렇게 설교를 듣는 분보다 주무시는 분들이 더 많아가지고 참 은혜가 되었습니다. 제가 그래 설교에 좀 양념을 더 넣고 이 테크닉을 좀 살려야 되는데 너무 많이 그렇게 참 인사를 해주셔가지고 제가 몸둘 바를 모르겠습니다. 집에 가서 참 고민을 많이 하고 회개를 했습니다. 어떻게 설교를 해야 될까? 하여간 지난주에 그 아브라함이 너무너무 괴로웠을 것이다. 그래서 정말 하나님 앞에 아마
정말 요즘 표현으로는 철학이도 산에 가서 나무 뿌리를 뽑지 않았을까? 그렇게 기도하면서 하나님 우리 사람만 살려주신다면, 내 아내만 살려주신다면 내가 앞으로 어떤 하나님이라도 다 하겠다. 아마 그렇게 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생각지도 않은 큰 재물을 모아가지고 애굽에서 올라와가지고 롯과 헤어지면서 던졌던 말이죠. 네가 자하면 나는 오하겠다. 네가 오하면 나는 자하겠다. 나는 이제 어떤 것도 욕심이 없다. 하나님밖에 없다. 야, 이런 대단한 아브라함의 믿음의 고백이 있었습니다. 기독교는 체험의 종교지 않습니까? 신앙의 체험이 없으면 믿음이 자라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이제 그 첫 번째 이제 계단을 넘은 거죠. 아, 하나님은 모든 걸 할 수 있구나. 어떻게 그 이집트 이 파워 있는 바로 왕에게서 그냥 아무 손도 안 대고 전쟁도 안 하고 그냥 아내를 구출해 주시고 거기다가 온갖 뭐 소, 양떼, 동물들, 노비들까지 주셨을까? 거부가 되어서 올라갔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체험을 했습니다. 체험을 하긴 좋은데 이 믿음이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어떤 은혜를 받으면 오래 안 갑니다. 금방 또 이게 식어져요. 그래서 매일매일 은혜를 받아야 되는데 아브라함도 동일합니다. 그러다가 뭐 우연치 않게 조카 롯이 그 전쟁 속에 잡혀가는 바람에 아브라함이 뜻하지 않은 전쟁에 휘말려가지고 조카를 찾기 위해서 전쟁에 나갔다가 막 크게 승리하고 돌아오면서 이제 멜기세덱이라는 그 살렘 왕한테 11조를 떼주고 이런 사건이 있었죠. 그러다가 15장에 들어가면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큰 약속을 한 게 있습니다. 어느 날 아브라함에게 아브라함아 너 잠깐 나오느라 밤중에 불렀어요. 아브라함이 밤에 나가보니까 이제 그림처럼 하늘을 보라 하니까 그 광야 그 사막에 별이 막 바자바자바자 하는 거예요. 그 수많은 별이 반짝이는데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 저 별들처럼 네 자녀를 많게 해주겠다 이런 약속을 해주셨습니다. 아브라함이 그걸 믿었다 이렇게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의 의로 여겼다 이런 표현이 나오는데 참 하나님이 짓궂죠. 보면 처음부터 불러낼 때부터 너로 큰 자손을 줄 것이다. 복의 근원이 될 것이다. 그리고 이제 또 한참 15장에 나와가지고는 하늘의 별처럼 자손을 많게, 롯과 헤어질 때도 그런 약속을 했죠. 네가 동서남북을 바라보라. 땅의 티끌같이 네 자손을 많게 해주겠다. 어떻게 보면 하나님 말뿐인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15장에 막 보여줍니다. 보여주고 심지어 앞으로 일어날 한 1000년 뒤의 일까지도 예언을 합니다. 네 백성이 많아질 것인데 이방의 객이 될 것이다. 우리가 잘 아는 이집트 사건이죠. 이방이 객이 되어서 자손 4대 만에 한 400년 만에 너희들이 다시 이 땅으로 올 거야. 그렇게 말씀하시고 하나님이 약조를 해주는 게 우리 성경 15장, 창세기 15장 참 중요한 장이거든요. 횃불 언약이라고 동물을 딱 잡아서 반을 딱 쪼개가지고 반을 이렇게 우리 의자처럼 이쪽에 반반 둡니다. 그래서 그렇게 밤중에 조용히 하나님 기도하고 있는데 갑자기 횃불이 휙 지나가려는 거예요. 횃불이. 이 횃불은 하나님입니다. 하나님께서 약속의 그 의미로 언약을 이룬다는 조건의 모습으로 이 불의 모습으로 불로 그냥 지나가신 거예요. 고대 근동에 했던 언약을 약속을 사람들끼리 할 때는 동물을 잡아서 반을 쪼개놓고 그 사이로 사람들이 손을 잡고 지나갑니다. 지나가서는 그렇게 약조를 하죠. 앞으로 니하고 내하고 약조를 어기면 이 동물처럼 죽어도 너 아무 할 말 없다. 이런 의미거든요. 그 언약을 하나님이 직접 아브라함에게 다른 사람이 없으니까 하나님이 직접 횃불로 지나가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분명히 너는 네 자손이 이렇게 하늘의 별처럼 많게 되고 이런 일이 일어날 거야. 확실하게 아브라함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아브라함이 그 횃불 언약을 통해서 가슴에 완전히 못이 박혔겠죠. 이야, 분명히 하나님이 내 자손을 이렇게 하겠다. 그런데 이게 하루가 가고 한 달이 가고 1년이 가고 10년이 가도 하나님이 애를 안 주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얼마나 괴로웠겠습니까? 점점 아내는 믿음이 약해집니다. 아브라함도 약해지는데 아내는 한 칸 건너니까 더 믿음이 약해져요. 이제 생리도 끝납니다. 자녀를 놓을 수 있는 희망이 없습니다. 의학적으로는 도무지 생명을 잉태할 수 없는, 자녀를 가질 수 없는 그런 몸이 되었어요. 그러니까 사라가 나이는 자꾸 들지 재산은 많지 어떡합니까? 후계자한테 누가 물려줘야 되잖아요.
자기 집에 그 충실한 엘리에셀이라는 종한테 처음에 아브라함이 물려줄 생각도 있었습니다. 롯에게도 물려줄 생각이 있었습니다. 근데 롯은 뭐 떠나가 버렸으니까. 그리고 나니까 사라가 그때 애굽에서 데려왔던 몸종이 하나 있지 않느냐. 10년이 지났어요. 16장에 보면 그 땅에 거주한 지 10년 후에 75세에서 10년 후니까 86살 할아버지가 됐어요. 86살에 사라가 또 당신은 조금 내보다 나으니까 이 하갈하고 하룻밤 잠을 자서 후손을 갖자 이렇게 의논을 한 겁니다. 아브라함이 그거 들으면 안 되는데 아브라함도 자꾸 믿음이 약해지는 거예요. 10년이 지났습니다. 10년이면 강산도 바뀐다는데 아무리 횃불 언약을 보여주고 하나님이 꿈에 나타나고 음성을 들려줘도 이 사람은 아브라함처럼 되는 것 같아요. 아브라함이 믿음이 약해지면서 그만 하갈을 품에 안았습니다. 거기서 태어난 아이가 이스마엘이죠. 이스마엘. 지금 팔레스타인이 전쟁하는 그 이슬람교 믿는 그 무슬림들이 전부 이스마엘의 후예들이거든요. 이삭의 후예는 유대인들이고 계속 지금도 싸웁니다. 약속의 자녀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사라를 통해서 씨가 나올 것이라고 했는데 아브라함은 하갈이라는 그 이집트 그 깜짝잡한 이집트 그 조그만 아가씨하고 그 아이를 낳은 이스마엘이니까 이런 일이 있은 후에 하나님이 오늘 또다시 나타나신 거예요. 몇 살 때? 99세 때. 여러분 이 연도를 한번 빼보십시오. 75세 때 한번 나타나셨죠. 그리고는 이스마엘 놓고 지금 한 10년이 지나고 99세니까 24년이 지났습니다. 한참 뒤에 우리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까지 이 4대 족장들은 하나님의 음성을 직접 들었던 내용들이 성경에 막 기록되어 있어요. 아브라함보다 야곱이 좀 많이, 하여튼 아브라함이 많이 들었나? 이삭은 조용하고 야곱도 많이 듣고 하는데 아브라함이 7번, 8번인가 하나님 그 음성을 듣습니다. 그 이후로는 선지자들 통해서 제사장들을 통해서 하나님 뜻을 듣지만 직접 말씀을 하셨어요. 한 24년 만에 나타나가지고 대뜸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오늘 본문으로 읽었던 1절입니다.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야 이놈아, 이런 뜻입니다. 왜 너 내 약속을 못 믿고 네 마음대로 그렇게 다른 여자하고 관계를 해서 아이를 놓느냐, 이런 책망의 말씀과 하나님 편에 또 섭섭한 말씀을 아브라함이 하고 있는 겁니다.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왜 나를 못 믿고 그렇게 했느냐, 좀 섭섭하다, 이런 표현을 하나님께서 하신 거예요. 그나저나 아기가 없는데 어쩝니까? 사라도 이제 아이를 놓을 수 없는 그런 몸이 되어가고 아브라함도 점점 그렇고 그래서 그렇습니다. 변명을 할 기회도 안 주죠. 그러나 믿음이라는 것은 사실 거기서 출발하지 않습니까? 도무지 이루어질 수 없는 어떤 불가능을 가능케 하는 게 믿음입니다. 1%라도 가능성이 있어서 될 것 같다라고 시작하는 것은 믿음이 아닙니다. 믿음은 그런 건 희망이고 소망이죠. 야, 될 것 같다. 야, 우리 기간 이번에 잘 될 것 같다. 그렇죠. 그런 것도 믿음을 가진다 표현을 하지만 그것은 어찌 보면 희망이고 어떤 미래에 대한 긍정적인 마인드입니다. 진짜 믿음은 불가능이라는 것이 가능하게 되는 거예요. 진짜 impossible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어떤 기적들도 다 그걸 믿음으로 행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항상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이 믿음이 적은 자들아, 이런 표현을 하세요. 믿음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나를 전능한 하나님이라고 소개합니다. 전능하다니, 올마이티,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다. 불가능이 없다. 그런 표현이 바로 전능한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이런 믿음이 필요합니다. 진짜 이런 믿음은 표가 나지 않습니다. 우리 교회 다닐 때는 평안할 때는 표가 안 나요. 어려움이 와봐야 믿음은 표가 나죠. 저 장로님, 저 권사님 너무 믿음이 좋아서 기도도 열심히 하고 그러는데 정작 우리에게 어떤 어려움이 왔을 때 이 믿음이 옵니다. 왜냐하면 도무지 안 될 것 같아요. 이거는 가능성이 1%도 없는데 믿음으로 나아가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기적을 일으키는 겁니다. 교회는 이런 믿음이 많은 사람들이, 믿음이 출중한 사람들이 많아야 교회가 부흥합니다. 어린아이라도
젖먹이라도 성경에 보니까 어린아이를 통해서 어른을 부끄럽게 한다. 순수한 어린아이들이 그 믿음, 그것이 오히려 더 칭찬받는 거죠. 이런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있어야 교회도 부흥하고 하나님의 일도 잘 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믿음을 소유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우리 자신에게 물어보세요. 나는 진짜 믿음이 있는가? 착각 아닌가? 나 혹시 믿음이 좋은 것 같아? 나는 정말 믿음이 훌륭한 것 같아. 착각이 아닌지 우리가 한번 돌아봐야 됩니다. 그렇게 하려면 어떤 어려움과 고난이 와봐야 되는데 그 고난 속에서도 도무지 일어설 어떤 힘이 없는 그때에도 아브라함처럼 전능한 하나님이다. 이걸 믿고 일어설 수 있는 그게 믿음 있는 성도거든요. 우리 그런 사람이 되도록 노력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말씀 정말 우리 인생에 있어서 좌우명으로 믿음의 성도는 좌우명으로 삼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행하여 완전하라. 우리 부족하지만 나의 거룩함을 완전하게 내 삶 속에서 이루어질 수 있는 그런 성도들이 될 때에 참 복 있는 성도가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는 또 이렇게 우리가 완전하게 한다 해서 아브라함이 믿음을 지키기 싫어서 안 지키고 그래 한 건 아니라는 걸 하나님은 압니다. 그걸 우리 전지하다 하잖아요. 전지하신 하나님. 전지전능하다. 전지는 모든 걸 또 아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이 그것도 모르면 하나님도 아니죠. 그래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그렇게 심하게 또 책망하거나 이래 하진 않습니다. 그냥 앞으로 너 행하여 완전하라 이야기하시고 나서는 갑자기 아브라함의 이름을 바꿔줘요. 그러면서 왜 이런 일이 일어났냐면 하나님은 그만큼 자비와 긍휼이 풍부하신 충만하신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54장 8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영원한 자비로 너를 긍휼히 여기리라. 영원한 자비로. 하나님은 자비와 긍휼이 풍성하신 분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이런 사실을 잘 알았죠. 다윗은 정말 하나님을 잘 아는 그런 장군입니다. 그런 왕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다윗이 얼마만큼 하나님 마음을 쏙쏙 이렇게 가려운 데를 가려주는지, 그래서 하나님도 다윗이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다, 내 마음에 쏙 드는 사람이다라고 닉네임을 주셨잖아요. 다윗은 기도할 때도 이렇게 지혜롭게 기도합니다. 자기가 그 밧세바 그 충신 우리아의 아내를 범했을 때에 나단 선지자가 그를 죄를 지적했을 때 이렇게 고백하면서 시편 51편에 고백하는 그 첫 구절이 이렇습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따라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주의 많은 긍휼을 따라 내 죄악을 지어주소서. 여러분 기도도 참 이렇게 지혜롭게 하셔야 됩니다. 무작정 하나님 용서해 주십시오, 용서해 주십시오 막 무슨 데모하듯이 우리 노사 분교하듯이 하나님 앞에 이 빨간 띠만 안 맺지 기도하실 때 그렇게 기도하시면 안 됩니다. 지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은 자손 3, 4대까지 벌을 하시지만 자손 1000대까지 은혜를 주신다 안 했습니까? 내가 지금 비록 부족해서 잠깐 실수해서 넘어졌지만 하나님 다시 새롭게 해주십시오. 지혜롭게 기도하면 하나님이 그 기도 왜 안 받겠습니까? 옆에 있는 저 그림이 우리가 잘 아는 그림이죠. 탕자의 비유. 집을 나간 그 둘째 아들이 재산을 다 나가지고 아버지 재산 흡입하고 탕진하고 허랑방탕하게 살다가 돼지가 먹는 그 지염열매를 먹고 눈물을 흘리면서 자신이 후회하지 않습니까? 내가 왜 이렇게 고생을 하는가? 내가 아버지께로 돌아가자. 아버지께 내 죄를 고하고 그동안에 나의 이 어리석음을 고백하고 아버지께 가자. 품꾼으로라도 내가 쓰임받자. 그러면서 결단을 하고 돌아옵니다. 돌아오는 게 참 중요하죠. 일단 돌아옵니다. 돌아오는데 아버지는 이 아버지가 바로 하나님 마음이죠. 이제 나올까 저제 나올까 매일같이 그 동구 밖에 나가서 아들이 오는지 안 오는지 매일 봅니다. 그러다가 아직도 거리가 먼데 잠시 아주 멀리서 오는 모습이 첫눈에 알아봅니다. 아들이구나. 쫓아가서 아버지가 막 끌어안고 얼마나 냄새 나겠습니까? 돼지들하고 살았는데 그게 상관이 없는 거예요. 아버지는 그저 아들이 왔다는 그 자체로 너무 기뻐하는 이 하나님의 마음이거든요.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을 표현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척언이라는 말, 우리 성경에 딱 2번 나옵니다. 예레미야서와 누가복음에 나오는 척언이. 근데 한글로 번역이 2번이지만 사실은 원어로는 우리 목사님 자주 인용하시지 않습니까? 이 스플랑크 니조마이라는
이 스플랑크니즈마에는 스플랑크논이라는 게 어원에서 왔는데 그게 창자입니다. 창자, 내장. 영어로 이 스플렌이라는 비장, 지라, 이 피를 맑게 하는 지라라고 있죠. 요 안에 지랄이 아닙니다. 지라가 신장상에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의 몸에 백혈구, 적혈구를 오래된 피는 없애면서 생수하는 이 비장 기관인데 이 스플랑크논이 그거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를 빌립보서 1장 8절에 심장으로 사랑하셨다. 심장도 이 단어예요. 원어로는 무수히 성경에 많이 나오는 단어입니다. 긍휼히 여겼다, 불쌍히 여겼다, 뭐 마음이 아프셨다, 연민을 다 이 단어예요. 측은히 여겼다. 창자가 비틀리면서 그 아픔으로 연민을 느끼면서 품어주시는 것이 바로 우리 하나님의 사랑이다. 자비와 긍휼이 하나님인 것입니다. 혹시 설령 저와 여러분 우리가 실수할 때 있습니다. 실수해도 하나님 근데 악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배신하고 배도하는 것은 틀립니다. 배도해서 하나님을 떠나서 이단에 가가지고 하나님을 욕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징계만 있지만은 심판만 남았겠지만 잘하려고 했지만 우리의 육신이 약해서 마음에는 원이지만 육신이 약해서 범하는 것들은 하나님이 충분히 긍휼을 여기십니다. 돌아오면 이 탕자를 품어주는 아버지처럼 다 품어주십니다. 이게 하나님입니다. 무식하게 힘만 세고 전능하고 괴물 같은 하나님이 아니라 품어주신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오늘 아브라함에게 새롭게 이름을 바꿔주면서 새로 해라.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다시 해라. 다시 해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이라는 말은 큰 아버지. 우리 아브라함이 데라 아버지가 아브라함, 나홀, 하란 세 명의 아들이 있었는데 제일 큰 아들 같아요. 아브라함이. 큰 아버지라는 의미를 주셨지만은 하나님은 열국의 아버지다. 열국이라 하니까 딱 열나라만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어마어마한 많은 세계의 아버지가 된다는 그 이름을 주시면서 다시 새롭게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주특기가 새롭게 하는 거라 했지 않습니까? 이사야서 43장 19절에 우리 유명한 말씀입니다.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할 것이다. 그 포로된 자들이 돌아올 때 하나님 약속해 주십니다. 내가 새 일을 반드시 행할 것이다. 사막에 강을 낼 것이다. 광야에 큰 대로를 내겠다. 동물들에게도 내가 존경받을 것이고, 내가 광야의 물을 사막의 강들을 내는 것은 그 이유는 내 백성, 내가 택한 자에게 마시게 할 것이기 때문이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하나님이 때로는 우리가 쓰러지고 넘어지고 진짜 모든 것을 내려놓고 포기하고 싶을 때, 그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새로운 이름을 주듯이 우리에게 새 힘을 주십니다. 그러면서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내 딸아, 다시 해라. 다시 하는 겁니다. 그런 하나님 믿고 나아가면 우리는 반드시 승리할 수가 있습니다. 쉬운 일은 아니죠. 어렵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 믿고 나아가면 반드시 이룰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믿음의 기준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니까 너무 그게 또 치우치면 풀어져 버리잖아요. 하나님 다 아시니까, 내가 약한 거 다 아시니까, 내가 오늘도 범죄한 거 하나님 용서해 주시겠지. 마시면서 주여, 담배 피우면서 주여, 이게 아니라 행하여 완전하라. 이게 기준입니다. 믿음의 기준이 있어야 됩니다. 그 기준에 철저하게 지키려고 애를 쓰고 쓰다가 안 돼서 넘어지는 거하고, 애시당초 그냥 하나님 나를 잘 아시니까, 그런 걸 우리가 소위 자유주의를 하잖아요. 내 마음대로. 그것은 믿음이 아닙니다. 신앙이 아닙니다. 우리의 삶에 있어서 더욱 완전하고 거룩함을 유지하는 데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그러다가 설령 넘어지더라도 낙심하지 마시고, 또 한 번 내일 새롭게 해주시는 그 하나님을 믿고 우리가 나아가면, 하나님은 그런 믿음의 성도를 통해서 생각지도 못했던, 감히 우리가 꿈꾸지도 못했던 이런 큰 일을 바로 그런 믿음의 사람을 통해서 이루어 나가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이 말씀 생각하면서 오늘 간절하게 찬송하고 또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자, 변찮는 주님의 사랑과 힘있게 박수치면서 우리 믿음으로 찬양 뜨겁게 하고 간절하게 우리 주여 외치고 믿음을 위해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